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넌 중에, 바다와 같은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는 중에 큰 광풍을 만났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광풍으로 인해서, 거친 파도로 인해서 죽을까 염려가 되어 그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우리는 세상의 바람, 세상의 파도가 칠 때마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한다면 상황에 상관없이 어떤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믿으면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바다를 건넌 후에 도착했던 곳이 그라사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1절 말씀부터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도착해서 그 배에서 내리려고 할 때에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9절 말씀해 보니 군대 귀신에 들렸던 사람입니다. 이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종류가 있는 것은 아닌데 한 사람의 몸에 군대와 같이 많은 귀신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이 하나둘도 아니라 군대와 같은 많은 귀신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집을 뛰쳐나가서 무덤에서 살고 산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쇠사슬로도 묶어도 쇠사슬을 다 풀어던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힘 세지 않습니까? 누구의 힘이에요? 귀신의 힘이에요. 그리고 이것저것을 쫓아다니면서 천방지축으로 이 산 저 산을 쫓아다니면서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막 학대를 하고
그런 지경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도착한 것을 보고 달려왔던 거예요.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7절 말씀 보시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누가 한 이야기예요? 누가 한 이야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한 말이에요. 나를 괴롭히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미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자의 형편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가 군대 귀신에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셨고, 그 가족들의 아픔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자 귀신이 말합니다. 우리를 다른 곳으로 보내지 마소서. 그러면서 마침 산 비탈에 무엇을 먹고 있는 돼지떼를 바라보면서 이 귀신들이 우리를 저 돼지에게로 보내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속에 있던 귀신들이 다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 들어간 이 돼지떼가 갑자기 뛰면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돼지떼들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몇 마리였어요? 2,000마리. 2,000마리. 이 사건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도 아시고, 우리 마음의 상처도 아시고,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도 다 아시고, 내 자녀나 내 가족의 문제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향하여서 외치는 겁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마음의 상처에서 해방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에서 다 노임을 받을지어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겁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귀신처럼 알았어요. 이 귀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귀신같이 알았어요. 7절 말씀해 보면요, 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어떻게 알았어? 귀신같이 알았어요. 그랬어요. 알았어요. 흔히 이 고수라는 말이 있어. 고수. 저 사람 고수다 그러잖아요. 그죠? 고수. 이 고수란 말이 뭡니까? 수가 높다는 뜻이죠. 수가 높다. 바둑이나 장기를 뜰 때 보면요, 고수들은 벌써 몇 수 앞을 보는 거예요. 수가 높아요. 그래 하수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고수는 수도 높지만은요, 상대가 어떠한 사람인가 금방 알아보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그래서 딱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딱 접는 거죠. 이런 사람이 고수입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땅을 많이 정복한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와 인도 또 페르시아 등지에서 많은 땅을 차지했는데 그의 이름을 딴 도시가 한때는 70여 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이 여러 곳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있고요, 이집트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들은요, 모두 전쟁을 해서 차지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렉산더 대왕이 이 모든 땅을 이렇게 쉽게 차지할 수 있었겠느냐? 하나 예를 들면, 그가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상대로 크게 승리한 후에 아시아 쪽으로 진출하면서 군데군데 도시가 있을 때마다 정복을 해 들어가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그냥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기 전에 미리 사람을 보내어서 항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도시의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겠다 싶으면 미리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하지 않고 땅을 차지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소도시의 왕들이 항복은 했지만 겉으로는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에 따르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기회를 노리는 거죠.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반역해서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고수입니다. 안 될 것 같으면요, 딱 상대를 알고 접을 수 있는 사람이 고수라는 말이에요. 이 귀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딱 엎드렸던 거죠. 살려달라, 쫓아내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보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알아야 되는데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친 파도와 풍랑이 칠 때 그들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신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고수가 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2,000마리나 되는 이런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 그 주변에 들었던 사람들, 이 모든 일들 속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먼저는요, 돼지 치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이 돼지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크린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쳤다.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상반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치는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했어요. 왜 도망했습니까? 너무나 급작스럽게 일어났던 일이고 너무나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눈앞에서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망을 쳤어요. 어디로?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돼지 치는 자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겠느냐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했겠어요? 아,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더라. 군대 귀신을 다 쫓아내고 이 사람을 아주 그냥 제정신 돌아오게 했더라.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모두 못 죽였더라, 몰살시켰더라. 전자에게서 후자에게였어요. 후자였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자녀들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보거든요. 보면 대를 이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대를 이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목회자를 잘 섬기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잘했던 모습들이 늘 내 마음에 있어서 나도 어머니를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 뿌리가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성도는 항상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면서 특히 많은 생각들을 가지지만 믿음 안에서는 항상 예만 있지 아니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이지 부정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항상 아멘을 해야지 노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떤 분은 눈을 감고 있으면서 목사님, 저는 눈을 감고 다 듣고 있습니다. 눈을 감는 게 좋아요? 뜨는 게 좋아요? 아멘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목사님, 속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아멘해서 하면 그것도 또 골치 아프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고 노멘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요,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자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스크린 나와 있잖아요. 두려워했다고. 그렇죠? 자, 말씀 볼까요? 자, 14절 하반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소리를 해서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마을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돼지 치는 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급히 달려와 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아니, 지금까지 귀신이 들려서 옷도 그냥 다 헤쳐버리고 이산저산 쫓아다니면서 괴성을 지르고 그냥 무덤 사이에 자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 멀쩡하게 옷을 입고 점잖게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 기뻐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됩니까? 판단에 안 서십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죠. 아이고, 어떻게 했네. 너무너무 감사하다. 잘 됐네. 기뻐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무슨 말을 들었느냐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들었느냐, 부정적인 말을 들었느냐는 거예요. 이들은 돼지 치는 자들이 한 말, 예수라는 사람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다 죽였더라, 이 말 듣고 와서 보니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 보고도 큰일 났구나. 이게 돼지 2,000마리나 죽였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지방에서 떠나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듣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비록 부정적으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잘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돼지 치는 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들었던 거예요. 부정적으로 듣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으로 듣고 부정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무지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쫓아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정적으로 듣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되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되고, 부정적으로 듣지 말아야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부정적이 되면 예수님을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 있지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큐티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참 실천하기 힘든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이다. 정말 용서하는 것이 힘들고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전서의 말씀 우리가 큐티도 했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본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당파도 지었죠. 또 그 교회는 우상 제물의 문제, 음행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헌금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후세에 와서 보니까 이들이 바울에게도 오해하고 바울을 의심했던 겁니다. 바울도 믿을 사람이 못 된다. 헌금을 횡령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편지를 쓰고 그들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의 많은 서신들 가운데서 가장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그러한 서신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완전히 알기를 원하지만 부분적으로 알아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오해하고 의심했던 거죠. 오늘 우리들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왜 오해하고 의심합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럼 맨날 오해하고 의심하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해가 되더라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이 되더라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믿어주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라.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되더라도 3번 생각하면 뭐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고, 이해와 이해가 합쳐지면 사랑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두려워하게 되고 알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상상을 초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이 귀신 들렸던 자의 반응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자, 18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을 사람들의 제안에 떠나라고 했으니까 그 제안에 그냥 즉각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 타려고 할 때 그때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함께 있다는 이 말은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자신을 고쳐주었잖아요. 고쳐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허락했습니까? 허락 안 했습니까?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라. 따라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집도 버리고 하는 일도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덤에 있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집이 아니라 무덤에서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가족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라고 했던 겁니다. 집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집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돌아가세요. 교회가 아무리 좋다고 교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말만이 아닙니다. 같이 집에 있지만은, 함께 살지만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 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를 다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보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난 다음에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고 난 후에도 그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난 후에도 그랬고, 그리고 기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일을 집으로 돌아가서 알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리라. 이것은 이 가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가족을 구원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만 구원받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는, 우리 가정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즉각 돌아가서 그 집 사람들과 대가볼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능력을 달라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